설교의 제목이 Just 1 hour입니다. 1시간. 여러분 1시간이면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24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25시간, 1시간이 더 주어지신다면 그 시간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답을 해봤습니다. 난 1시간 더 자야지. 1시간. 오늘 본문에서 1시간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17절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네, 또 1시간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도 1시간 안에 바벨론이 다 망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냐면 12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3절의 마지막 표현에 보면 그들이 거래하는 물품 중에 사람의 영혼들까지 거래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부강하다 보니 사람의 영혼을 지배할 만큼 그런 경제적으로 또 권력적으로 엄청난 부와 권력이 집약되어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엄청난 도시가, 엄청난 국가가 무너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1시간 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시간, 정말 문자 그대로 1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누렸던 그 수많은 영광의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한순간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길었던 시간에 비하면, 영광의 시간에 비하면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진다는 것.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악인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 악인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도 보면 악인의 형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의 겨가 얼마나 왔다 갔다 그렇게 날아다니는지 우리 알고 있죠.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엄청난 권력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것이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나라 바벨론 아무리 위대한 제국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것에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 것에 투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남겼죠. 영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전능자의 근일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아주 유명한 선교사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짐 엘리엇이라고 했던 청년도 이 천국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린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부귀영화 1시간 아니면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한 시간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신원과 보복의 날도 곧 이른다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한 시간 안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에 반대의 의미가 있다면 한 시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이 다 풀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 풀릴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또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악인이 패망하는 것 한 시간이면 충분하듯이 의인이 복을 받는 것도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우리 삶의 무너진 영역 금세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막혀있던 담도 금세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에 복을 부으시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자는 것이죠.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이 없고 가능하다면 사람 사이에서도 막힘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모르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길 진심으로 힘쓰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매일매일을 주님의 성령 안에 또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자로 빨리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허락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도전하고 싶어요.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저는 잠을 더 자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물으셨어요. 한 시간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1 hour 기도하라.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셔서 이왕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온 건 우리 깊이 있게 기도하고 또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벽 기도 오시면서 운전하시는 시간도 하나님이 카운트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다른 생각 안 하시잖아요. 새벽 기도 오시면 정신이 맑고 주님 묵상하시며 오셨죠. 예, 이 판정승입니다. 판정승 이런 것을 일컬어서.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운전을 하실 때도 또 새벽 기도 나오셔서 때로는 골방 안에 들어가셔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시간을 잘 사용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